여러분, 혹시 성묘를 꼭 가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럼 성묘를 절대 가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네, 아마 누구라도 잘 모르고 계실 거예요. 아마 정말 많은 분들이 오늘의 이야기에 해당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여러분, 이제 추석이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원래는 연휴가 많이 끼어 있어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많을 것이고, 또 제사를 지내지 않으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런 분들이라도 꼭 해야 할 것이 부모님이 계신 곳은 한번 꼭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여러분이라면 결혼을 한 자녀가 출가를 해서 한 번도 찾아오지 않고 또 연락도 하지 않는다면 과연 어떤 심정이 드실까요? 만일 이렇다면 누구라도 자신의 삶을 한탄하고 자신이 걸어온 길을 저주하게 될 거예요. 네, 조상님도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여 조상복이 없고 조상님의 가호가 없어 남들보다 어렵게 힘들게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 전에는 꼭 한번 다녀오세요. 네, 그래야 잘 삽니다. 행복하게 삽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경사를 앞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꼭 성묘는 다녀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경사를 앞두고는 사당에서 축문을 읽는 것이 아주 보편화된 일이었어요. 특히 결혼을 앞둔 자녀, 결혼날을 잡은 자녀가 있다면 무조건 그것을 부모님께 알리고 그들의 앞날에 축복이 있기를 기원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 여러분도 TV나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사위 될 사람, 며느리 될 사람이 산소에 가서 인사를 드리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꼭 하셔야 할 일이에요. 맞습니다. 어른이 모르는 새로운 가족은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돌아가신 분이 할아버지, 할머니시라면 중간에 한번 다녀와도 되고 또 굳이 명절날이라고 찾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부모 중에 한 분이라면 반드시 명절 전에 인사를 한번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가 결혼날을 잡은 이후라면 이는 무조건입니다. 두 번째로 큰 시험을 앞둔 자녀가 있다면 꼭 명절 전에 성묘를 가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잘해서 자녀들의 행복을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네, 저의 큰딸, 작은딸 모두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항상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었습니다. 네, 저는 제가 바빠서 성묘를 못 가는 한이 있더라도 무조건 제 아이들은 성묘를 가서 부모님께 꽃을 올리도록 합니다. 물론 이런 말도 같이 하죠. 너희들 돈으로 예쁜 꽃을 한 송이씩 사서 꽂아드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올해도 감사합니다. 늘 행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말씀을 꼭 드리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조상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무슨 시험이든 시험을 앞둔 자녀가 있다면 꼭 대동을 하고 성묘를 한번 다녀오세요. 그리고 이 아이가 자신의 능력과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말씀 꼭 드리도록 하십시오. 네, 이렇게 하시면 분명 그 아이 실패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시험이라는 것은 운입니다. 그리고 이 운이 따르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부모님께 부탁을 드리는 것이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 일에 난관을 겪고 막힘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면 꼭 성묘를 가십시오.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은 조상에게 못하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없다고 하셨습니다. 네, 조상복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복이며 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여러분은 이 복을 억지로 차버리려고 하십니까? 네, 세상은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수많은 경쟁과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야 조금 트이는 것이 바로 인생이에요. 맞습니다. 정말 힘들 때는 누구의 도움이라도 절실한 법이죠. 여러분, 그런데 왜 여러분은 가장 큰 도움을 억지로 거부하고 계십니까? 네, 힘드실 때는 산소를 찾아가세요. 가서 힘들다고 투정도 좀 부리시고 도와달라고 사정도 좀 하십시오. 분명 부모님은 언제이든 어떠한 경우이든 여러분의 편입니다. 네, 무조건 도와주실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단지 그분들은 여러분의 사정을 모르고 계셨기에 도와주실 수 없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예로부터 우는 아이 젖주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로 오랜 시간 고난과 고통을 겪었던 사람은 꼭 성묘를 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껏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셨다는 것은 조상님들이 지금껏 한 번도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네, 이 말은 여러분이 조상복을 얻는 법을 모르셨거나 또 전혀 이것을 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돌아가신 분은 절대로 여러분의 삶을 보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찾아가서 힘듦을 고하시고 토로하시고 갈구하셔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도 자녀들이 어디 멀리 가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면 그놈들이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모르시잖아요. 또 그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구 오랜만에 만나면 그놈이 어떤 상황인지, 거지가 되었는지 재벌이 되었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네, 자주 찾아뵈세요. 그리고 늘 말씀을 드리세요. 그래야 조상복을 얻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 임산부는 절대 성묘를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임산부는 절대 흉한 것을 보아서는 안 되고 또 불길한 곳에 가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현대 산소는 여러분의 조상님들만 있는 곳이 아니고 수많은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 곳이죠. 물론 그 중에는 정말 흉한 혼령도 있을 수 있어요. 하여 현대는 임산부가 성묘를 가는 것은 절대 금기인 것입니다. 물론 임산부가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안 되는 이유 역시 이와 동일한 거예요. 맞습니다. 어떤 시기든 출산을 하고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성묘를 가면 안 된다는 것 꼭 알아두십시오. 여섯 번째로, 여러분, 5세 이하의 아이는 성묘를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원래 유아는 성묘를 가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 사주학에서는 자신의 대운수라는 것이 있으며 이 대운수가 시작하기 전까지를 우리는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대운수 누구는 8살, 9살이 되기도 합니다. 네, 대운수는 10살까지 있어요. 하여 자신의 첫 대운수 이전까지는 산소에 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는 10세 이전의 아이는 산소를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는 문명이 워낙 발달하여 5세만 되면 기본적인 지능은 다 형성이 되기에 5세가 가장 적당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유치원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유아는 절대 산소에 데리고 가는 것 아니라는 것 명심하십시오. 일곱 번째로, 여러분, 환자라면 성묘는 정말 금물입니다. 여러분, 공원 묘지에는 수많은 혼령들이 돌아다닙니다. 하여 기가 약한 사람, 특히 큰 병을 앓고 얼마 지나지 않은 사람이라면 무조건 피해야 하는 곳이에요. 물론 지금 큰 병을 앓고 계신 분이라면 면역력이 크게 떨어져 있는 상태이라 오히려 병을 얻어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대신 다른 분들이 다녀오세요. 그곳에 가셔서 누가 지금 많이 아파서 성묘를 오지 못하였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병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을 드리십시오. 분명 조상님들은 능력껏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여러분, 성묘 음식은 꼭 가지고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정말 많은 분들이 성묘 음식은 그냥 두는 것이라고,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네, 이거 정말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신이 대접받은 음식이 그 자리에서 버려진다면 누구라도 좋은 생각이 들지는 않겠죠. 여러분, 버릴 음식이라면 오시다가 버리시든 아니면 집에 와서 버리시든 하세요. 물론 이 음식 집에 와서 드셔도 되는 거예요. 네, 절대 산소에 음식 두고 오는 것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조상님은 노하게 되고 그 사람은 반드시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